항상 모든 것이 잘된 일입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과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그만 왕이 불의한 사고로 손가락 하나를 절단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신하가 왕이시여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한 손가락만 절단당했지 나머지 네 손가락이 상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왕은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이 신하를 그만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듬해에 다시 이 왕이 사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식인종 부족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한 식인종이 찾아오더니 왕을 보고서는 이 왕은 흠이 있는 사람이니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 하여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여 풀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1년 전에 그 신하의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옥에 갇혀진 그 신하를 찾아가서 이보게 참으로 감사하네. 그때는 이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자네한테 참으로 미안하네 그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폐하, 오히려 이것이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만약 제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 폐하와 함께 사냥을 나섰더라면 그 식인종들이 저의 이 성한 몸을 보고 폐하는 돌려보냈지만 제가 죽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 가운데에 선한 길로 폐하를 인도하셨고 저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왕과 함께 화해하며 돈독하게 우정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형통한 일이 있을 때 또한 공고한 일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에도 그 공고한 날을 통하여 형통한 날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날에 공고한 날을 통하여 더 큰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며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거룩한 믿음으로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또한 노예로 팔리는 공고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은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당대에 아주 큰 권력과 악명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디발을 소개하는 그 직함을 보면은 본문에는 보디발을 소개할 때에 바로의 신하, 그리고 친위 대장, 그리고 애굽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큰 집을 의미합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만큼 아주 부강병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라는 말은 가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군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신하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세레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여 거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환관, 내시라는 의미로 쓰여졌는데, 당시 환관과 내시는 정식으로 결혼을 할 수 없도록 거세를 하였을 뿐더러 당연히 가정을 이룰 수 없고 아내 또한 없었겠지요. 그러나 보디발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환관과 내시가 아니고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친위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죽이다, 살육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타바흐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학살자, 사형 집행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 근위대장 보디발이라고 소개할 때는요, 바로라는 절대 왕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아주 힘 있는 권력자이면서도 왕에게 버금갈 만큼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권력자가 바로 보디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러한 집안의 노예로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특히 당시 고위층의 집안에 처음 노예로 들어갈 때는 90% 이상이 집 안에서 시종으로 일하지 못하고 밖에서 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노예 중에서 신참이기도 하고 17살 소년으로 건강한 남성이었기에 집 안에서 일하기보다는 반드시 집 밖에서 중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을 다 뛰어넘고 집 안에, 그리고 나중에 가정총무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시종으로 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가정총무로 발탁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시면서 애굽의 모든 문화를,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학식을 한눈에 배우게 하시고, 더군다나 귀족들의 생활상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시며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그 자질을 미리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고난을 오히려 거룩한 기회로 바꾸셔서 요셉을 성숙하게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숙의 기회로 바꾸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기회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기회로 바꾸십니다. 고난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로 세우시는 방법은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을 이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길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입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요, 요셉이 주인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기 전에 이미 그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은혜를 찾아가며 감사하는 능동적인 간절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요셉의 마음가짐은 지금의 상황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려오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찾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아무리 잘해주고자 했을지라도 요셉은 노예일 뿐입니다. 17살 소년이었던 이 요셉이 노예로서의 대우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무 신세 한탄 없이 어리광을 부리며 아버지 야곱을 찾아주세요, 집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이 보디발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겸허하게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한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해 가정 총무라는 이 큰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보디발이 이런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이길 은혜를 주시며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찾아야 한다,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때야만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에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작은 풀잎이 태양을 향하여서 날마다 이렇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저 태양만 없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시원한 바람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뿌리를 내릴 수 있을 텐데 라며 태양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빗줄기가 하늘에서 내리자 그 빗줄기가 너무 감사한 나머지 빗줄기를 향하여서 빗줄기야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빗줄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나를 이곳에 내려오게 한 것은 바람이야. 그래서 그 바람을 향하여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풀잎이 바람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빗줄기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 바람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빗줄기를 내린 것이 아니고 구름이 너에게 왔기 때문에 구름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 그래서 이 풀잎은 다시 구름에게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 구름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태양이 뜨겁게 땅에 내리쬐었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여서 내가 그 모든 수분을 품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는 태양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풀잎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그토록 원망했던 태양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태양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운데 뜨겁게 내리쬐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이 모든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풀잎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 만사를 향하여 얼마나 불평하였는지 태양에게도 사과하고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며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여 굳건하게 서리라 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풀을 보면요, 참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없어졌다가도 다시금 마구 번성하는 것이 풀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도 이 풀립과 같이 태양이라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태양이라는 고난을 향하여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태양이라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걸음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 만사를 통하여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더 거룩하게, 더 성숙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로 세우시는 방법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그 걸음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기서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겼다 할지라도요, 근심이 많으면요 수척해지기 마련입니다. 수척해지면은요 아무리 잘생겨도 그렇게 잘생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씻지 않고 면도하지 않고 꾀죄죄하게 그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매일매일 평안하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았으며 규칙적인 성실한 삶을 잘 살아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셨을까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소유에 큰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본 보디발은 드디어 요셉에게 그 소유의 모든 것을 다 위탁하고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일체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하다라는 것과 간섭하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위탁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게 휴지통에 버려버립니다. 그때 다시 이것을 꺼내기 위해 휴지통을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완전히 버리기 위해 휴지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위탁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요, 완전히 버릴 정도로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는 지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까지 높은 학식을 배웠던 이 보디발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적인 측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다 일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분명 보디발은 요셉보다도 더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애굽의 더 높은 학식을 겸비한 수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보디발이 요셉에게 준 고난은 지금까지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그리고 경험적인 모든 지식에 이어서 소유에 대한 고난까지도 요셉에게 다 내어주었다. 그것도 전혀 이제 알려고 하지 않고 전혀 자신이 그것을 검사하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위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이 큰 복을 내리지 않았다면 요셉이 아무리 성실할지라도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성실함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소유에 큰 복을 내리시며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성실하게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실함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실하심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과 섬김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성실하심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선한 길로 예비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매사 늘 성실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바꾸셔서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공고한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통한 날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굳건하게 하나님을 잘 바라보며 거룩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